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은 절기나 어떤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건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 줍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설교할 목사님들을 배려해서 이런 귀한 작업을 굳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은 선한 목자와 그를 따르는 양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장 2절에 기록된 대로 7장에서 10장 21절까지는 수장절,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것처럼 수전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고요. 수전절은 9월 25일부터 8일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2달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수전절이 9월 달이면 가을일 텐데 왜 겨울이라고 이야기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달력과 지금의 달력이 달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6월절을 1월 14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그때가 6월절이에요. 2달에서 3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9월의 수전절은 지금의 11월이나 12월 초겨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학할 거 아니니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다음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23절에 보니까 수전절 초겨울에 예수님은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걸어 다니셨습니다. 마실라 오신 건 아니겠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 사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발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유대인들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구나, 정치인들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왜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걸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으면서도 또 예수님께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라, 당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상한 집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듣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집단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25절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행한 기적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인데 너희가 그 기적을 보고서도 나를 믿지 않았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정도의 기적이면 사실 메시아로 인정하고도 남을 텐데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들을 봐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한 어조로
그들의 불신의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해도 안 믿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으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믿지 못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따르는 양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양은요, 예수님께 속한 양은요, 나도 알고 그들도 나를 알고 또 그들이 나를 따르는,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도, 예수님과 양의 관계는요, 피상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여서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관계였던 그 양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아멘.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영생, 그 선물로 주신 영생을 아무도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사단이라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죠? 만물의 통치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권이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손에서 어떤 영혼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것을 양보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양보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어떠한 것도 세상 가운데 양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때문에 친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겠어요? 우리가 질병에 들었다고, 우리가 조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조금 있어도,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값을 내어주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받아주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수영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물의 수온도 한번 체크해보고 심장에 무리가 되면 안 되니까 물을 이렇게 받아다가 심장에 이렇게 적시면서 물이 안 되게 이제 워밍업도 좀 하고, 자 이제 준비 체조를 해야 심장에 물이 안 되니까 준비 체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에 뛰어드시겠어요? 아마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 물에 뛰어들 거예요. 물의 온도가 뭔지 상관없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뛰어들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예수님은 물에 빠진 자기 아이를 구하기 위해 이미 그 물에 몸을 던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키가 닿지 않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물속에서 그 아이의 발을 어깨에 메고 숨을 쉬게 하시고
그를 살려낸 이후에 힘이 빠져 바닷물에 정신이 혼미해져도 다행이다. 내 자식 살려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미소 지으며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내 양을 하나도 잃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전혀 일명식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16절 말씀에서도 이미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이미 알고 이미 따르는 이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관심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내 양을 건드릴 수 없고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뿐인가요? 하나님까지도 함께 보호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까는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29절에서는 뭐래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내 손에서 내 양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도 그 양들을 자기 양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백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조금 문제 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으셔 라는 성도들의 푸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푸념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지 않아, 나 너희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있죠. 그들은 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서운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만 맨날 힘들게 하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생겼는데 이걸로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당해서 다 잃어버릴 일 일어나지 않을 거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요, 하나님은요, 아유 어느 교회 다니냐, 어디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니?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고백대로, 그래 내가 끝까지 너 지켜줄게, 내가 철저하게 너 보호해줄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지켜주시는 역사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선회하시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호하시라는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뭘 아깝게 여기시고 안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으시고 예수님도 내 양들은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보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우리의 몸이 갑자기 막 변화되고 막 철근으로 바뀌고 몸이 그렇게 초인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의 그 몸 상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체하기도 하고요. 또 좀 추워지면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돕는 성결도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조금 넘어져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다 회복해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보면 막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도 어느 순간 보면 그 새벽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철저한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받는 일들을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결국에는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면 당신을 밝히 드러내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30절에 보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돼요? 31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 치려 했다 라고 얘기해요. 밝히 드러내려고 했으면서도 결국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돌을 들어 치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라 얘기했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끔찍히 아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나. 목사님만 아끼시고 난 안 그러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가장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히 여기세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만 특별히 나를 그렇게 더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안 되죠. 인간은 절대 안 돼요. 제가 윤건중 권사님하고 인사하고 있을 때 정용순 권사님하고 같이 인사를 못해요. 저는
인사조차도 같이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다 보내주셔서 각자 각자와 친밀함을 누릴 수 있고 각자 각자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우리를 철저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통독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읽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네가 안식일만 지키면, 네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영원하게 다윗이 누렸던 그 영원한 영광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세요?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그 마음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감동도 주시고 감동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너 그렇게 할 거야. 주님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역사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예레미야, 이사야 말씀 들으니까 막 맨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고 막 채찍질 하시는 것 같고 전갈로 막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비중이 99라면 심판의 비중은 1%밖에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너 이러면 이렇게 혼낼 거야. 너 이렇게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지 절대 우리의 잘못한 것만 계속 보시면서 봐. 너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봐. 너 이렇게 잘못하잖아. 너 또 그 죄 짓고 있잖아. 주님이 그 죄에 관심 가지고 우리를 막 닥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붙들고 이 예배의 존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